네, 여러분 사람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그 이름 속에 넣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부모의 기대가 그 아이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특별히 그 아이의 과거와 미래의 운명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하여서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얻었다라고 알려지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상점에도 있고 가게에도 있고 집에도 가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베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고난,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어머니도 힘들었고 시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봐요. 이 아이도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이름처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바람에 아예 그 발 뒤꿈치가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되어버렸죠.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그 이름값대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일 먼저 누구 발 뒤꿈치를 붙잡았죠? 아버지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죠.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를 속여서 몸이 맨들맨들한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처럼, 형은 털이 북실북실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털을 이렇게 막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더듬게 만든 다음에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죠. 배고팠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끝내는 그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그 삼촌의 재산마저도 훔쳐갖고 나오게 됩니다. 또 급기야는 누구의 발 뒤꿈치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발 뒤꿈치까지 붙잡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기꺼이 싸워주시고 결국엔 그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져준 거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너 이겼다. 그래, 네가 이긴 걸로 하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한 개인의 운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담아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받았어요. 지으심 받기 이전에 벌써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이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 그 자체를 넘어서서 능력과 영광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외에 세상을 구원한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슈퍼맨? 배트맨? 어벤져스? 그런 이름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그 이름 하나만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자신의 능력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운명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름의 운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 의해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운명이 있는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조차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죠. 이름만 알고 그 이름의 능력만 알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선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그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우리말로 간단히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인 너희들이 규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떤 이런 모양으로 어떤 영광으로 요만한 것들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창조자고 구원자다. 대단한 존재다. 나는 오히려 누군가를 창조하고 규정하는 존재지 규정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야말로 참 존재이고 자존자이고 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내가 창조자다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어디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유한솔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저를 모르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모르고 부를 수가 없죠. 저를 아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명칭 속에,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용례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데요,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그 이름 자체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간접적으로 이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럴 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다윗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윗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다윗도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앞부분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다 탄원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시편의 이 모든 내용이 150편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다윗의 주님의 이름에 대한 최종 고백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원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이름을 창조주와 구원자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시편 7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를 다윗은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이어진 시편 79편 6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한 예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양편에, 좌편 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잖아요.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란 말이야? 한번 나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너하고 우리 다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똑같은 강도인데 한쪽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한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한 가족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도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내려진 명령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까? 누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까? 믿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렇게 부르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계명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존재이건 간에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사회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뜻이 범죄, 재난, 거짓, 허위, 허무, 사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거짓된 목적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어떠한 허무한 결과를 의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언급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는 남용과 과용과 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필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남용이고 도용입니다. 도용이 뭡니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도장을 파가지고 마치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처럼 도장을 이용하는 게 도용이죠. 아버지 허락을 안 받고 금고에서 인감을 빼내어 나와가지고 그 인감을 찍어가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도용이고 남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치가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학살할 때 그 구호가 뭐였냐면 독일어로 Gott mit uns라는 말을 썼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지요? 십자군 전쟁은 In the nam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기치 아래 십자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일어난 그 전쟁,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전쟁은 결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일어났던 걸프전은 다른 말로 하면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 그런 홀리워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정복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성경적인 명분과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도용입니다. 도용.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습하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경영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악의 소굴로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이 못다한 소망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도용입니다. 하나님이 1등 해야 된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자기 소원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욕심이죠. 자기 명예욕이고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있다는 거죠. 도용입니다.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를 않아 버렸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때도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는 것이죠. 나중에는 너무 소리를 안 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한 나머지 저지른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아예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파격적인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엇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라, 부를 때 떨면서 무서움으로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 하고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이제 막 회사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지쳐서 집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막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빠 하고 막 부르고 달려 나오면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용하지 않고 도용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남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대체로 찬송, 기도,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사용되는 것은 대체로 남용이고 도용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 찬송, 송축, 감사의 대상으로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구원이 경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구원이나 사실은 매 한 가지죠.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구원이 필요할 때에,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언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그 간구하던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었을 때, 그 구원이 경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그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구원이 필요할 때 아버지, 구원이 경험되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의미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에 가장 결정판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아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줘버렸잖아요. 그냥 몸을 입히셔서, 이름을 입히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 구원의 이름, 그 창조의 이름이 어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올곧게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을 보존하는 보존자로서 높임받기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소망하셨습니다. 그게 제1차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또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여, 그래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병마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난이 물러가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초대교회가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이여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실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의 이름값을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입으로 주여 거룩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으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 것이고
커다란 건물이 세워질 것이고 그 사람이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 모일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권능이 행해지는데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불법입니다. 왜요? 도용입니다. 내가 시킨 일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다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름, 교회의 이름, 자기 이름.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멸시당하고 교회가 멸시당하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니까 와,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윤이 나고 인기가 많은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요. 내 욕심으로 했어요. 내 자랑하려고 했어요. 내 기분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일컬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떤 내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이용하지 말고, 도용하지 말고, 또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여서 높여드리고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